어떤 청년이 배우자를 찾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에는 너무 좁으니까 아무래도 좀 바깥 세계에는 아무래도 완벽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 여행 가운데 딱 마음에 드는 완벽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집에 오는데 혼자 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듣기에는 완벽한 여자 만났다고 들었는데 왜 너 혼자 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말에 그 의미가 있어요. 뭐라 말하냐면 완벽한 여자 찾긴 찾았는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는 완벽하지만요. 또한 여자에게는 남자가 또한 완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서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완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완벽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 같고 또한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을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것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완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성취할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완벽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난 처음으로 해본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몸을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정말 완벽하게 진단하고 완벽하게 수술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듯이 정말 이 완벽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벽주의와 완벽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구실일 뿐이고요. 완벽주의는 항상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생각 가운데 두려움부터 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싶고요. 내가 또한 보호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서울대라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못 가면 나는 불행해지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너무나 불쌍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완벽주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더 인정받으려면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아주 높은 또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거기에 도달합니까? 도달하지 못합니까? 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바로 완벽주의자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지 못할 이상을 자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하고 완벽주의 이것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면적인 것이고 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는 것이고 점차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온전해진 것은. 그래서 내면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완벽주의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목표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죠.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은 이 완벽하고 온전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결과물에 집착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거 잘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번에 금메달 양궁 선수 땄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조준을 잘 해가지고 그 탁월한 기술 가운데 1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온전하다 말을 하지 않죠. 퍼펙트, 와 완벽해, 금메달 감이야, 금메달 땄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악하고 참되고 선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기능적인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금메달값,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금메달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엔 관심이 있다 없다? 우리의 겉모습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이런 과정들이란 것이죠. 온전하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완벽주의는 무엇이냐?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중요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들은 왜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포인트 정립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30포인트 쌓이고, 내가 예배 드리면 50포인트 쌓이고,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정립해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보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야. 그런 압박과 강박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뭐에 있는 것이에요? 안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벽에 부추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다?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력 발휘하라는 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멋지게. 그러니까 체조 선수가 멋지게 위에 하늘로 공중에 훅 날면서 아름답게 착지해 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력 발휘해 보라는 것이죠. 완벽해 보라는 것이에요. 금메달 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너가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에덴 동산이 그 완벽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완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야. 너 이렇게 불안한데 너 주인이 돼봐, 네가. 그러면 너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너 이거 먹으면 이 에덴 동산 네가 책임지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니까 이거 한번 따먹어 봐 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책임지라고 명하시지 않았잖아요. 대리인으로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시자는 아담과 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무려 80%가 이 완벽주의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경쟁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있는 것이에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들은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이런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주입시키고 양산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다.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의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 완벽할 수가 있어. 이러면 주님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약할 때 뭐예요?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도 없고 나는 진짜 영적으로 나는 잘 살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나를 증명해 봐야지라고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많아요? 왜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뭘 입으다? 갑옷을 입으다. 이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왜 입으라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공통된 점은요.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진리, 복음,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도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별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무려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성령의 검,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령의 검 특성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령의 검의 이 활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생각과 이 마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 음식이요, 금방 내 눈앞에 그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생각으로 그곳에 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휴양지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받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마음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아주 좋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 생각 가운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부정적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정적 측면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요? 아유 죽겠다, 이거 너무 진다, 이거 진짜 완전 화가 나네, 이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우리 생각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잠언에서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꼭 지키고 싶은 것도 있죠. 이거 꽉 놓치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둥바둥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지키기 전에 뭘 지켜야 되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생각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의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마음을 지키라 했죠.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 사람을 죽이는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에 뭐라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뭐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생각을 지나쳐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넘어가 버리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꼭 지나쳐 버리죠. 우리의 생각을 오버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 가운데 4%밖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거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의 환경이 있잖아요. 이 실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감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든지 낙심이 되든지 절망이 되든지 기쁨이 되든지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확장되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끝장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끝장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이 감정을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 감정 우울하니까 나는 진짜 이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상황을 구분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제 상황을 뭘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 감정 내키는 생각하지 말고 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오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라고요? 이게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수술 아시죠? 절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른단 말입니다. 암덩어리 이런 암덩어리 위장 이런 것을 대장 암 걸리면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죠. 왜? 이게 이 생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된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나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적으로 우리가 나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종 욕망 가운데 생각이 계속 꼬리 묶고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이요 확장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사단이 지나치게 우리 가운데 주는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사단들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 우리가 얽힌 색을 막 풀려고 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끝장날 것 같아. 네. 막 이런 것들이 넘어가려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자르는 것이. 이 완벽주의 사고 방식이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되고 싶은 마음 있죠? 뭔가 우리 친구들은요 갖고 싶은 마음 네? 이게 강박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완벽주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경천 목사를 예를 들게요. 제가 조영균 목사처럼 70만 성도들 이렇게 제가 리더에서 이렇게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요, 난 대형교 목사 될 거야. 나는 조영균 목사님처럼 진짜 70만 명 그런 목회를 할 거야. 그런 생각 가운데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죠. 에? 계속 위로 높은 것을 꿈을 꾸면 계속 나의 모습과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용균 목사님처럼 꿈꾸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하고 계신가를 보셔야죠. 내가 조용균 목사님처럼 70만 명 그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작은 교회 20명, 10명 목회하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나를 싫어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할 말씀 그렇게 나옵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저한테 그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죠.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보완하시고 우리의 그 강점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조용균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수봉교회처럼 그렇게 그런 큰 교회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계속 내가 넘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버하면 오버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라야죠. 생각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되겠죠.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성도들은 이렇게 안 오지? 나 왜 이렇게 조용균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지? 왜 나는 그분보다 인격이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뭐가 없지? 왜 돈이 없지 나중에는? 약점들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내 상황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준비도 안 되고 저렇게 버벅거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했는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신 그 강점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강점으로 일하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점으로 일하는 책은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갖고 있는 강점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약점은 누가 챙긴다? 누가 보완해준다? 그 팀들이 보완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약점을 보완하지 말고 강점을 키워라. 여러분은 별입니다. 약점을 보완한다는 건 별 모양 사이사이를 채워서 원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개성을 포기하고 왜 자꾸만 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별을 더 뾰족하게 키우세요. 강점을 활용해서 일을 하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점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 일을 맡기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 약점 모르고 하나님께서 목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약점 발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되는 걸 취소시킬까요? 여러분 약점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취소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주의 히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완벽주의자 이 바울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완벽주의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포장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너처럼 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 나도 뭐 이렇게
대수야? 뭐 이런 식으로 무시 안 당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듯해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그런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연약함이요. 우리의 약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슨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냐 거기에서만 나는 생각한다.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든지 그건 중요치 않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란 말이죠. 네? 사도 바울도 마땅히 해야 될 생각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상 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배설물에 가까워요. 배설물로 가득 찬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자랑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도 구약 모세오경, 뭐 구약 말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뭐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바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제 아내가 제가 막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전 한쪽 귀 듣고 한쪽 나가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네?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너 내 말 진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면 당연히 뭐도 싫어진다? 말씀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겨지면 뭐도 지겨진다? 말씀도 지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씀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말씀에 향한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호흡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멀리 자식들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탑으로 갔어요. 그 딸이 너무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그 멀리서 받아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바라볼 때, 이 문장이 이게 이런 의미냐? 이게 무슨 단어지? 분석하고 이렇게 이거구나. 먼저 분석을 하겠죠. 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아버지는요, 딸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로 이해하려고 성경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못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왜 성령이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조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조명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네? 세상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쁘죠? 기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언제 끝나?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 반대말이 뭡니까? 정직이죠. 근데 정직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들,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뭐 서울대 박사들, 뭐 지혜자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강연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강연자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할 이상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음성을 듣단 말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속삭인단 말이에요. 야, 네가 그런 짓 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 마냐?
사탄은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검사 고발하듯이 검사 피의자 고발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짓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예배자리에 뻔뻔스럽게 나와 있냐. 네가 틀려요? 맞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삶 보실 때 맞는 말이죠. 사단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거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막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럼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양심 가운데 아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들고 사단이 끊임없는 그 고속 가운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갑주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이 영적인 고발 앞에 뭐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모든 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를 지으신 뉴턴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편지 왔냐면 내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 뉴턴 목사님이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당신에게 한 가지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 이상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하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 후에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어떻게요? 과소평가하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만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말해야 되나요? 당신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부과되었음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스도께 징계 받으심은 바로 우리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어떠한 부인이 빚쟁이에게 만약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면 누구한테 가라? 최은정 집사님 빚을 졌으면 뭐라 그랬어요? 빚쟁이한테 최은정 집사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은 돈 있습니다. 그거예요. 알고 있다. 구원받는 신자는 공의와 법,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죄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갚으셨다? 완벽하게 완전히 갚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값을 치르신 그 죄의 빚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단의 고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낙심하는 것 자체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죄의 크기와 또 심각성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움, 충만함, 영원함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능력과 영광과 충족함과 효력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완벽한 주의로 나를 압박과 강압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성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 죄로 인한 낙심으로 인해 갈각에 찢겨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죄를 한 번 볼 때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죠. 여러분 연약함을 발견하죠. 그럴 때마다 누굴 5번 말아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어요. 예수님을 5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살아가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모든 게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뭐랍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자녀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도가 어떤 정도예요? 예? 자존감이 어느 정도예요? 4%, 5%, 4.5점? 밖에 줄 수가 없어요. 왜? 완벽주의자인데, 아니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늘 어떻게 합니까? 내 이기적 욕망 가운데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성공해야 될 텐데 내가 가장 불행한 존재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3점, 4.5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무조건 뭐예요? 10점 만점이다. 할렐루야. 왜? 아들이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 완벽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녀입니다.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충만함을 알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것, 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의 증상은 나 또 실패했어. 나 더 훨씬 더 성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 더 해야 되는데 결국 나 실패자야. 나 언제 정신 차릴까 내가. 나 못해냈어 이거. 그러니까 나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근데 이것을 또 누구한테 향해요? 다른 상대방을 향합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도 실패했어. 너 왜 정신 못 차리냐? 똑바로 안 하냐? 이게 바로 완벽주의자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허랑방태에 돈 다 쓰고 왔어요. 다 썼습니다. 그 아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갔냐면, 이 아들이 아유 거기서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할 시간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 안단 말이에요. 입을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내가 아빠 돈 갖고 가지고 내가 100% 불러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끼어 안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면 용납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형이 뭐예요? 형이 째려보고 있죠. 형이 뭐예요? 완벽주의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정도는 나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어디 내가 패션도 안 하고 왜 나는 단체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내 자격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오늘도 우리가 받을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자격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냥 안아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